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후의 메시지, 예수님의 이후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왕국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킹덤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그 나라의 기적, 다시 말해서 킹덤 미라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와 치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샤머니즘,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병고침 받고 예수님 믿고 좀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수준의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지금 힘있게 임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래한 그 나라 앞에 항복하고 그 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왕국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지만 우리 모두를 억압하고 복종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일시켜 먹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사용해서 특별한 이윤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속에 거하면서 누리고 그 나라 안에서 쉼을 얻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체험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지나간 설교는 새롭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마다 새롭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물론 금요일날 밤에 했는데 가족들이 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보곤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괴기한 드라마를 가족들이 함께 보는 나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설의 고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또 신기해하는 것은, 재밌는 건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귀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귀신을 진짜 안 믿으면 거기 얘기 재밌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재밌게도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이러면서도 은근히 그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는 저는 여러분에게 가급적 한 번쯤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 귀신 나오는 영화 뭐라고 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영화가 이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 영화의 시작에 누가복음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영화는 물론 진리도 아니고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는 우리가 걸러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가 등장하고 로봇가 우리의 삶을 대신하는 21세기 이 사회 안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신비로운 영적 세계, 그 다음에 이 우리 삶의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보는 만화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만화여서 최근에 초호화 캐스팅으로 영화로 제작되려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의 제목은 신과 함께라는 만화입니다. 신과 함께. 이 신과 함께라는 만화는 우리나라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천상세계의 질서를 다 보여줘요. 염라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귀신들의 이 서열, 질서, 성격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열광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사회, 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이상의 그 무언가가 우리를 지배하고 혹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이것을 지적으로나 이것을 어떠한 이 문화적으로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어떻게 영적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이죠. 근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이 굉장히 무섭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죠? 대부분 이 귀신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게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억울한 게 많다. 근데 그 억울한 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올라가요. 가만히 올라가요. 그리고 그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의로워요. 귀신들은 주로 착한 사람을 죽입니까? 나쁜 사람을 죽입니까? 나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한 생각, 어둠의 권세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순진하죠. 그래서 뭐냐면 귀신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달래고 얼르면 도망도 치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기보다는 억울한 일이 좀 있고 그것을 해소해주면 좀 마음이 풀리고 하는 차원의 생각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은 귀신을 굉장히 유치하게 여기는 것이죠. 전설의 고향에서 드라마로 재밌게는 볼 수 있지만 그 귀신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실제로 파괴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2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오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이 그의 귀신 들림은 그가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은 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게 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그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여기서 등장하는 귀신은 한 사람의 삶에 찾아와 그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린하고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귀신 같은 얘기 목사님 평상시 봤더니 굉장히 지적인 분인 줄 알았더니 오늘 봤더니 뭐 굉장히 무당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마다 한 명씩 꼭 있었어요. 다 아시죠 그분을? 동네마다 있었기 때문에 다 아세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바꿔서 귀신 들림이 옛날처럼 특정한 정신의학적 징후, 다시 말해서 간질이나 발작이나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환각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의학적 징후만을 가진 귀신 들림, 정신의학적
징후만을 가진 이 영적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것들로만 귀신 들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인천에서 어떤 이 여학생들이 이 초등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초등학생을 그냥 살해한 것이죠. 살해하라는 또 사주를 받았고 그 사주가 자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울려 퍼지면서 그런 일을 감행했고 그 살해의 증거로 그 아이의 시신을 훼손해서 그 아이의 이 신체 일부를 서울역에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목사님 걔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한 사람. 목사님 걔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전 세계 1위죠. 피해망상과 혐오. 이 피해망상은 여혐, 남혐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남자들이 여혐이라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여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에 한 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자가 오니까 그 여자랑 일명씩도 없는데 그 여자를 그냥 죽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여자에 의해서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목사님 그것도 아주 이 일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죠. 층간소음이나 분노조절 장애, 보복 운전, 데이트 폭력 등의 문제는 사실 단순히 극단적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본다면 21세기에는 우리가 더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은 테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계 안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한민국 안에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는요. 이게 심각하게 보면 사회적 문제까지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제가 무슨 여성을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 음주 비율이 상당히 낮았어요. 여성 음주 비율.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이 이 페이스북에 오늘 나랑 같이 한잔 할 사람 이런 거 올려요. 근데 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남성 음주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음주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흡연 인구도 우리가 이 담배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담배값 비싸게 한 게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뭐 다른 많은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담배값 비싸게 했는데도 흡연 인구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생각과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권세 아래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귀신 축출 사건을 단순히 내가 내 능력으로 귀신을 축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나라의 대립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나라가 있다. 사탄도 질서와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권세가 있고 군대가 있고 힘이 있고 그 나라에는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정복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서 귀신이 축출되고 한 사람 안에서 그가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의 모든 인격이 회복되면서 그가 회복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립적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두고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결하면서 사단 나라는 우리를 그의 권세 아래 복속시키고 그 안에서 철저히 유린하고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감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대결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둔감합니까? 아니면 민감합니까? 우리는 둔감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권세와 이 권세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문제, 단순히 걔가 문제, 걔가 공부 안 해서 문제고 걔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곡성 이야기를 했냐면요, 곡성의 나홍진 감독은 예전에 이제 뭐 기독교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 잘못된 기독교인이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숨기죠. 근데 그가 이제 어찌됐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귀신들의 세계를 봤는데 거기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술했단 말이죠. 무당을 데리고 와서 구술했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당 데리고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무당이 귀신을 내쫓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그 무당이 귀신을 더욱 그 아이에게 뿌리 깊게 박히게 해서 그 아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무당이 그 아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귀신과 무당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통찰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한 거다. 예수님이 더 큰 귀신 다룰 줄 아시네. 이거 누가 주로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더 큰 귀신 부리나 보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니, 너가 지금 속해 있는 건 넌 그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는데, 사단의 세력에 속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권세를 보여준 건데,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하면요 치료함을 받는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하면은 그 치료의 속도나 강도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노예 무역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노예 무역. 누군가를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을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사회 안에 가장 하층민으로 구성해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노동을 시키는 것은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문명화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 노예화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모든 사람이 가졌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성경을 다 읽고 있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다 읽고 있는데, 성경 멀쩡히 다 읽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속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속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에 속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우리 가정에서 그 사단의 마귀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실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파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요 이런 애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는 심성이 착해요. 조폭도 자기 친구는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요? 이 사회 안에서, 문화 안에서, 이 시대의 정신세계 안에서 원수 마귀가 침투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자꾸 그들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고 하수인으로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눈멀고 말 못하고 마비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이 어떨 때가 있냐면 이 사람 이거예요. 분명히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는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눈 멀고 말 못하고 마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가 부재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것의 표징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9절 말씀. 아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예수님이 도둑질 얘기하시나? 예수님이 강도질 얘기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안에 임해서, 다시 말해서 이건 이거예요. 강한 자는 사탄 마귀고 강한 자의 집은 통치 영역이고 강한 자의 세간살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은 강한 자에게 종속되어서 유린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을 말해주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구출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당했고 사단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서 아무리 역사해도 주님의 나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탈취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강탈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사로잡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좁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어딘가 있겠죠. 제 마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보죠.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나는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진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술 드시는 분들에게, 이 알코올 중독 분들에게 이제 괜찮습니까? 하면 괜찮대요. 나는 이제 술 안 먹을 수 있대요. 자기 자신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자율적인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율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영향받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의지가 뒤바뀌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는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그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무리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귀신 축출을 받고 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사람들은 보고 인정했다 이거예요. 보고 인정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다윗의 자손 이런 거 아니야. 귀신의 왕을 의지했네.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12장, 물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대립합니다. 그러나 이 12장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장 13절과 1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줬거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줬거든요. 이 종교성에 가득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위배한 거거든요. 사람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능력 있게 사람들을 고쳐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해보세요. 살인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어떤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에 절대 못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모독죄는 천국에 못 갑니다. 성령 모독죄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령 모독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 사람이 치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의지해서 이 사람 고친다 이거예요. 성령을 뭐로 본 거예요? 귀신의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각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요.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들이 아는 영적 상식의 수준 안에서 생각해요.
아, 그러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오셨나 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 속에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영적 세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재밌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근데 바리새인은 고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끝까지 못 받아요. 왜요?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들은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나라의 능력 속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 이 시대가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 합리적인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너무나도 합리적, 독일 철학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과학자도 배출하고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죠. 뉴스에서 뭐가 나왔죠? 독일 의회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세계에서 23번째.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 결혼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 사람들 안에 갑자기 이 동성 결혼도 인정해주자,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청소년부 가서 설교하잖아요. 동성애 죄라고 하면 애들이 놀래요. 그냥 그게 아니라 놀랍니다. 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게 무서워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확산됐을 때 자녀가 동성자가 되는 게 무서워요? 훨씬 무섭죠. 어둠의 권세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요. 실제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주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둔감해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힘입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권세가 없으면요, 이 가끔 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으면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다던가 심각한 이 마음의 피해 망상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라고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가끔 이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정신과 병원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사람들이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고치는 것,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 다른 방식이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사람들이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밥 먹었다고 애들이 다 건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력에 의해서 이 꼭두가시처럼 조종당하면서 완전히 철저히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내가 알던 상식을 뒤집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뭐 교회 가도 병도 고치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모독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이 우리 자녀들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가끔 보면 자녀들이 내 자녀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너 지금 귀신 들린 거 이러면 안 돼요. 너 보니까 너 지금 보니까 저 어둠의 권세가 너 안에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너 빨리 기도하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자녀들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도 어떠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막 슬픔이 찾아오고,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막 미움과 혐오가 막 가득하고 막 입에서 더러움이에요. 그때 뭘 봐야 돼요?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깨어라.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을 찾는 거예요. 깨어나서 주님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덧입기 원합니다. 그 나라의 권세 속에, 그 나라의 능력 속에서 자유함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여 어둠의 권세 속에 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